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진짜 깊게 파헤쳐 볼 주제, 바로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입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천국에 가려면 진짜 우리가 순진무구하고 귀여운 아디천서처럼 변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역설적인 천국의 조건이 진짜로 의미하는 게 뭔지 아주 명확하게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흔히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면 뭐랄까 때묻지 않은 순수함, 아니면 도덕적인 무결점, 그것도 아니면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맹목적으로 믿는 거, 이런 것들을 떠올리잖아요. 솔직히 이건 현대사회가 만들어낸 엄청 낭만적인 오해입니다. 원어랑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을 싹 다 파헤쳐보면요, 예수님이 극찬하신 이 어린아이의 특성은 윤리적인 완벽함이나 무지함이랑은 완전히 정말 180도 다른 이야기거든요. 오늘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핵심 포인트들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의 진짜 의미부터 시작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와의 연결고리, 또 어른의 교만으로 망한 사람들, 그리고 흠집투성이지만 천국에 간 영웅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훈련 방법까지 쭉 한 권 속도감 있게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1세기로 돌아가서 헬라어 원어부터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성경 원어를 보면 이게 진짜 재미있는데요. 신약 성경은 어린아이를 부를 때 단어를 엄청 예민하게 구분해서 씁니다. 예수님이 천국 갈 조건으로 콕 집어 말씀하신 단어는 파이디온이에요. 이건 자기가 얼마나 낮은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부모한테 완전히 찰싹 달라붙어 있는 절대적 의존성을 뜻합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이 제발 좀 버리라고 명령했던 단어는 네피오스예요. 이건 맨날 질투하고 싸우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영적인 유치함을 말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는 100% 엎드리는 파이디온이 되어 하지만 영적으로 징징대는 네피오스 같은 유치함은 당장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이 엄청 흥미로운데요.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아이들이랑 1세기 당시의 아이들은 취급이 완전히 달랐어요. 요즘 애들은 온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귀여운 천사들이잖아요. 그런데 1세기 로마나 유대 사회는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보호받고 존중받는 인격체가 아니었어요. 사회적, 법적 권리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최하층 계급이었습니다. 부모가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었죠.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천국 모델로 세우신 건 걔네들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부모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 철저한 무력함,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 사니까 무조건 남한테 기대야만 하는 그 생존의 처지, 바로 그걸 가리키신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갈게요. 이 어린아이의 철저한 무력함이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구원받을 의와 연결되는지 보겠습니다. 다들 산상수훈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가난하다에 쓰인 헬라어 프토코스는 그냥 통장 잔고가 좀 아슬아슬한 상태가 아닙니다. 남이 동전 한 입 안 던져주면 당장 길바닥에서 굶어 죽는 완전히 구걸하는 거지의 상태를 말해요. 영적으로 보면 내세울 공로가 단 1%도 없는 철저한 파산 상태죠. 자, 감이 오시나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1세기 어린아이가 가진 전적인 무능력, 절대적 의존성이랑 소름돋게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완전 빈털털이라는 걸 뼈저리게 인정해야만 진짜 어린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진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철저한 바리새인들보다 도덕적으로, 행실로 더 완벽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걸 칭의랑 성화로 확실히 나눠서 봐요. 구원의 조건인 칭의는 내 행동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따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 진짜 답 없는 파산자입니다 하고 손들고 항복해서 예수님의 그 완벽한 점수를 거저 얻어입는 거예요. 반면에 삶에서 열매를 맺고 성품이 변하는 성화는 구원받은 이후에 평생에 걸쳐서 서서히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결국 구원이라는 커트라인 자체가 바리새인 뺨치는 완벽한 삶의 행실을 조건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번엔 정반대로 성경에서 소위 머리쯤 굴리던 영적인 어른들이 어떻게 처참하게 망했는지 그 파국을 한번 확인해보죠. 철저하게 계산적이었던 성경 속 어른들, 최후가 어땠을까요? 먼저 가룟 유다. 이 사람 엄청 똑똑했거든요. 예수님 이용해서 한 자리 차지해보려던 고단수 어른이었습니다. 나중에 배신하고 후회는 했죠.
근데 십자가 밑에 가서 어린애처럼 살려달라고 매달린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엄청난 자기 통제력을 발휘해버립니다. 발람은 어떻고요? 자기가 가진 영적 능력을 철저히 돈벌이 수단, 종교 비즈니스로 써먹은 탐욕의 아이콘이죠. 사울왕이요. 위기 터지면 1분을 못 참고 조급해하다가 사고치고 선지자한테 들키니까 회개는커녕 변명하고 남탓하기 바빴어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전부 다 자기 잔머리랑 교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든 요리조리 통제해보려다가 완전히 박살난 어른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파트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목입니다. 도덕적으론 빵점인데 천국을 차지한 불완전한 영웅들의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앞서 본 어른들이랑 정반대의 리스트를 한번 볼까요? 성경의 위대한 영웅들이 다들 도덕책에 나올 법한 바른 생활 사나이들이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삼손, 맨날 사고치고 여자 꽁무니 쫓아다니느라 바빴죠? 야곱은 솔직히 말해 평생 형 속이고 장인 속인 꾼이었어요. 입다는 잡류들이랑 어울려 살다가 이상한 이교도 사상 물들어서 자기 딸을 걸고 경솔한 서원이나 하는 흠집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는요, 그냥 평생을 범죄자로 살다가 죽기 직전이라 선한 일 할 시간 단 1초도 없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미성숙하고 인격적으로 결함투정이인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행 티켓을 땄을까요? 이 말도 안 되는 모순의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의 그 수많은 도덕적 결함이 구원을 막지 못했던 이유? 그건 바로 이들이 자기 인생의 가장 밑바닥, 최악의 절망적인 위기 순간에 평생 붙들고 있던 그 알량한 폼과 어른의 교만을 싹 다 내다 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론 1mm도 움직일 수 없는 완전한 무력함에 부딪혔을 때 마치 엄마 없인 숨도 못 쉬는 갓난아기처럼 창조주의 바짓가랑이를 맹렬하게 붙잡고 늘어지는 절대적 의존성, 바로 그걸 보여준 거죠. 삼손의 마지막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맨날 잘난 척하던 그 긴 머리 다 잘려나가고 두 눈은 잔인하게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 돌리고 조롱받던 그 어두침침한 신전바닥. 그 완전하게 쫄딱 망한 자리에서 삼손은 비로소 눈을 뜹니다. 영적인 눈을요. 하나님 제발 나를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자기 근육에서 나오던 힘이 결국 하나님 거였다는 걸 인정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오직 자비만을 구걸하는 완전한 어린아이의 절규였던 겁니다. 야곱도 똑같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천사랑 씨름하다가 환도뼈, 즉 엉덩이뼈가 부러졌잖아요. 이제 걷지도 못하고 도망도 못 가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평생 써먹었던 그 화려한 잔머리가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상황을 자기 맘대로 통제하려던 그 교만한 태도를 싹 다 버립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나 축복 안 해주면 절대 안 넣어줄 겁니다 라면서 엉엉 우는 부모 다리 붙들고 떼쓰는 완전한 갓난아기로 변해버려요. 자기가 쌓은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진 바로 그 무력한 순간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선물 받습니다. 입다랑 십자가 강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공로 0%인 걸 인정하고 창조주한테 100% 생존을 의탁했기 때문에 천국을 약속받은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다루셔서 이 고집센 어른의 교만을 꺾고 어린아이로 만드시는지 그 훈련 방법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주로 이 3가지 방법을 진짜 기가 막히게 쓰십니다. 첫째, 광야 훈련입니다. 내 잔머리와 능력으로는 절대 네버 빠져나갈 수 없는 문제 앞에 떡하니 세워두세요. 내 인생 내가 컨트롤한다는 착각을 그냥 산산조각 내시는 거죠. 둘째, 보금자리 흔들기. 내가 찰떡같이 믿고 있던 든든한 직장, 돈, 인맥 같은 세상 안전망을 어느 날 툭 하고 끊어버리십니다. 이 땅에 너무 미련 갖지 말라고요. 셋째, 연약함의 폭로. 완전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거나 내 찌질한 밑바닥을 내 눈으로 보게 하셔서 목에 깁스하고 있던 영적 교만을 박살 내십니다. 솔직히 이 과정들 엄청 고통스럽죠. 근데 이유가 명확해요. 복잡한 계산기 두드리는 어른에서 벗어나서 아빠만 전적으로 쳐다보는 진짜 어린아이로 우리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아직도 정말 많은 분들이 어떻게든 율법적으로 좀 더 완벽하게 살아서 착한 일 많이 해서 자기 힘으로 천국에 들어가려는 교만한 어른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천국 문은 진짜 너무너무 낮아서 뻣뻣하게 서 있는 어른은 쾅 부딪혀서 절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직도 내 힘과 내 열심으로 구원을 완성해 보려는 계산적인 어른이신가요? 아니면 나 스스로는 완전히 파산했다는 걸 솔직히 인정하고
오직 은혜의 옷자락에만 찰싹 매달리는 갓난 아기가 되실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 생각 속에 아주 깊고 긴 울림으로 남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